자, 오늘은 십계명 배우기 7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제 6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계명은 뭐죠? 너무 짧죠? 자, 6계명 시작. 살인하지 말라. 글쎄요, 뭐 10계명 전체에 대한 그 이해와 또 어떤 면에서는 계명을 잘 지키는 건 쉽지 않아, 이런 분들조차도 이 6계명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내가 지킨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좀 나하고는 좀 상관없어,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겠다 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계명으로 두는 것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인범은 사실 소수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죄가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여기 야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이러면 세상에 살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혀 다르죠, 느낌이. 그런데 이 계명은 우리와 동떨어진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이고 주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우리의 일생에 무관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하고 관계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는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일어날 만한 일들이기 때문에 계명화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먼저 살인에 대한 정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살인, 사람 죽이는 것인데 좀 끔찍하죠. 근데 이 살인은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살인하고 살생하고 좀 차이가 있죠. 살생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거, 살인하면 사람을 죽이는 건데 뭐 둘 다 아마 부정적인 느낌이 좀 뉘앙스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살생은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살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 물론 고기를 근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것을 생명을 죽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불교가 그런 대표적인 종교죠. 그래서 승려들이 고기를 안 먹는다라고 할 때 살생을 금한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의아하죠. 여러분, 생명은 동물만 생명인가요? 식물도 생명인가요? 식물도 당연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안 먹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식물을 먹는 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긴 하던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이해와 생명을 죽이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거냐 아니면 좀 예외도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살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구약 성경만 놓고 보면 히브리어로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닥, 히밋, 라하이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뭐 원어를 굳이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할 때만 사실은 좀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집중도가 확 떨어지는 것을 저는 지난 20여 년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도사 때는 정말 열심히 원어를 동원했던 것 같아요. 원어 쓰고 뭐 영어 쓰고 뭐 그랬는데 그때마다 다들 회중이 멀어지는 느낌이 늘 들어서 사실은 잘 안 쓰는데, 근데 이 부분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160번 정도 나오고요. 히미트라고 하는 단어가 한 200번 넘게 나오는데, 이 같은 단어지만 살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라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40몇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세 번째 있는 이 라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 6계명에 쓰여진 단어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라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착은 죽이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 즉 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이 살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라차크가 살인인데 당연히 살인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 라차크에서 예외적 조항이 있어요. 예외적 조항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공격해 오는 적군을 대항하는 전쟁,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명에 따른 사형, 그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내 생존을 위해서 잡아먹는 살생,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거지만 예외적 사항이 있고, 아마 이거를 그것도 안 돼 라고 반대하실 분은 좀 좋은 소수라고 봅니다. 그 남이 나를 공격해 오는데 방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살인하면 안 되니까 내가 맞아 죽어야 되나요?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개신교인이 군대에 가서 총을 집을 수 있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거 누가 반대하죠? 여호와의 증인이 반대합니다. 이것을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해서 이미 대법원 판단을 받고, 놀랍게도 국내에 있는 이 여호와의 증인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은 군복무를 안 하게 됐어요. 놀랍게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길이 열렸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단이라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그분들이 지난 40년간 감옥에 가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직업을 잃고 직장을 잃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됐다. 그 단순하게 단어 하나로만 볼 수는 없고,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지난 40년간 보여온 일관된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인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총을 잡는 것 자체가 평화를 깨는 일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무기를 잡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라차크가 허용하는 범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성경에도 많은 전쟁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제외하곤 다 하나님이 허용한 것은 방어적 전쟁이에요. 누굴 쳐들어가는 거는 가나안 정복 때만 해당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가나안 땅이 원래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이지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한 정복 전쟁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허락하신 전쟁의 개념과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살인의 이해를 우리가 조금 수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인을 전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은데요. 살인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살생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죠. 살생에 대한 이해. 전술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식물도 생명인데 이게 초식 동물이 먹어야 살잖아요. 식물을 먹어야 살아요. 자, 그러면 육식 동물은 뭘 먹어야 살아요? 그 초식 동물을 잡아 먹어야만 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어떤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고, 그 자연의 원리는 결국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존재의 죽음 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은 식물의 죽음 위에서 사는 거고, 육식 동물은 초식 동물의 죽음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식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땅에 묻혀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되는 거죠. 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를 죽이는 걸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원리가 분명히 자연 속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죽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동물의 죽음이든 혹은 사람의 죽음이든 분명한 가치가, 원리가 있는데, 먼저 이 필요한 죽음이 분명히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필요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금지된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첫째는 불법적인 죽음, 두 번째는 불필요한 죽음. 이 불법적이고 불필요하다는 것은 사람이 자연을 자원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먹기 위해서 더 많은 죽음을 강요하는 것.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고기를 더 싸게, 더 많이 먹고 그걸 가지고 더 이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돼지와 소를 필요 이상으로 키우는 것은 결국 지금 와서는 자연 파괴의 주범이라고까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키우고 있는 소와 돼지, 이게 정말 균형이 이미 깨진 거예요. 소와 돼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포유류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사람이 다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와 돼지가 내뿜는 방귀, 트름, 똥이 결국은 이 메탄가스의 배출 원인의 15%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간의 생명과 이 자원도 자연 자체를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적 죽음과 불필요한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하고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의 죽음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원리를 찾아본다면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생명들, 자연을 포함해서 동물, 식물, 인간 생명의 주관자고 소유자고 창조자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살인의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고 주관자고 소유자시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인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해. 이게 무슨 진리처럼 생각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못해요. 그런 못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맞춰주신 것에 대해 무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죄 짓는 것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치 지금 두 종류로 지금 반응이 보여지는데, 무슨 얘기지? 하는 반응과, 반은 지금 눈이 감겨가지고 지금 이 온풍기의 마법 가운데 다시 이제 들어가서 지금 있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17명 지금 마스크는 썼지. 목사님 모를 것 같은데 다 보여요. 참 신기해. 마스크를 끼면 눈에 집중하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이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더 졸려요. 자, 그런데 이 생명 이슈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나 이 대통령 선거, 옛날에 대통령 선거 나오면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질문하면 답변을 안 해야만 당선되는 세 가지 질문이에요. 자살, 낙태, 사형. 물론 그나마도 조금 쉬운 게 자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살은 절대 안 돼.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자살을 합시다 이런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자살도 사실은 대하는 태도와 쓰는 표현과 단어에 따라서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자살은 죄입니까?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까?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받아요. 또 낙태가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이래서 여성분들, 물론 일부의 남자분들 해가지고 오랜 세월 투쟁한 끝에 결국 낙태는 지난 대법원에서 죄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이 법치주의 안에서 법과는 안 되죠. 그런데 낙태가 이제 허용되는 기준이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점이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낙태를 원하는, 낙태란 말을 쓰지 않더라고요. 임신 중지라는 말을 요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신 중지가 언제부터 가능한가? 의사들 안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진료 거부, 수술 거부하는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는 아닌데 임신 중지, 낙태 수술을 받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불평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여성만의 문제 혹은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면 분명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낙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신학교에서 늘 논란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토의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귀가 좀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 정답은 뭘까, 이제 이런 관심으로 잠깐 깨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사형을 찬성하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때는 이런 단어 하나에 찬성과 반대를 이 사람이 무슨 신문을 보느냐를 가지고 평가할 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느 신문 봐, 그럼 찬성하겠네. 어느 신문 봐, 그럼 반대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사실은 사회적인 이슈면서 우리나라만 이슈가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도 항상 이 세 가지는 등장해서 여기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시오라고 하는 시험대에 올리는 건 뭐 늘 단골 소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죠. 당연히 생명 존중. 여기에서 조금 이제 되는 것은 자살은 나의 생명이고 낙태는 산모와 아이들, 산모와 아이 생명 두 생명에 대한 비교와 함께 토론이 있어야 되고요. 사형제도는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죽음으로써 갚아지겠는가, 또 혹시라도 수사에 잘못된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이런 문제는 사형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세 가지 다 모두 반대하는 것이 사실은 일관성 있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자살도 낙태도 사형도 그런 것이죠. 하나는 찬성하고 하나는 반대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존엄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재판의 도구로 혹은 판단의 도구로 삼아서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뀔수록 다수의 의견이 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수의 의견이 달라지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원리를 바꾸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그게 대표적인 게 낙태라고 봅니다. 낙태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상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반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명확한 건 산모의 생명만큼, 산모의 건강만큼 태아의 생명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반성, 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제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수정란부터 생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것은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조금 신학자마다 차이가 좀 있고요.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신명기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혈액형이,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합쳐졌을 땐 피가 없습니다. 근데 피가 언제부터 생기는가 하면 이게 이제 임신한 지 한 20주 정도 됩니다. 그럼 그때는 혈액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접목시켜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뭐 제가 의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의학자 자체들도 다 다르니까요. 그럼 명확한 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의 편리를 위해서 쾌락과 관계와 편리를 위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생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법으로 됐으니 내 권리라고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살인을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직접 살인이고 또 하나는 간접 살인입니다. 직접 살인 당연히 금지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예외적 사항이 전쟁이나 사형이나 계명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직접 죽이는 살인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되겠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간접 살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격 살인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겠어요. 인격 살인. 이 인격 살인은 대개는 언어로, 지금은 SNS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그 댓글창에 쓰여진 악성 댓글을 보고 유명 인사들이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는 자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부는 타살이라고도 말합니다. 왜요?
명확한 가해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격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실상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거나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몽둥이로 맞는 게 낫지 옆에 와서 정말 인격 모독의 욕을 하는,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들 하죠. 남자들끼리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면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엄마 욕하는 건 못 참아 라고 말하는 대표적 불효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넌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네 엄마 얘기 왜 안 듣냐?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지. 근데 꼭 엄마 말 잘 안 듣는 놈들이 어디 가서 엄마 흉 들으면 막 흥분해서 막 날뛰는 애들이 제 주변에 몇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없었는지 몰라도. 왜냐하면 사람을 이렇게 정말 급변하게 만드는, 사람의 감정을 확실하게 바꾸는 그런 트리거라고 그러죠. 이런 방아쇠 같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통해서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는 일들,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너무도 명확한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데요. 자, 보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 처음 볼 때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지옥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에 누가 간다 그래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간대요. 이 정도 말 가지고 지옥불까지 떨어져. 심각하죠.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심각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니 어떻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 노는 NO가 아니에요. 거절이 아니라 분노한다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다혈질들 잘 들으세요. 형제에게 분노하고 화내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바보란 뜻입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욕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왜 잡혀갈까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회에 잡혀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경찰서 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요, 이 22절은 21절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다시 21절 앞으로 가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성경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말했는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한테 분명히 얘기한다. 살인한 자는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22절, 노하는 자도, 사람에게, 형제에게 화내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형제에게 욕하는 거 살인하는 거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무시하는 거 살인하는 거야. 살인이 꼭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사람이 숨 못 쉬게 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심하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들과 말들은 그 살인하는 거야. 네가 돈 좀 있다고, 네가 사장이라고 직원들 무시하는 거 살인하는 것이고, 네가 돈 좀 있다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그게 살인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쌍욕하고 욕하는 거, 이거 살인하는 거야. 그렇죠? 칼에 묻은 피, 욕하는 입술의 침.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전에 그 수련회 때 그렇게 포스터에 쓰여 있는 그런 글이었는데, 칼에 묻은 피나 욕하는 입술의 침이나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심시키는 것도 사실은 살인이라고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6계명이 나하고 완전히 무관한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누군가를 죽였을 수 있어요. 죽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동계올림픽 하는데 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중에 하나 그 매스 스타터라고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함께 세 명의 선수가 이제 한 팀을 이뤄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요. 그 세 번째 들어오는 선수의 기록으로 이제 승부를 결정하는 이 매스 스타트라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 팀추얼이라고 팀추얼인데 근데 그 경기에서 지난번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 뭐 나이 어린 여자 선수들끼리 이제 서로 갈등한 것이 국민들한테는 소위 말해 왕따 논란이 있었습니다. 왕따 논란. 그 메달도 땄거든요. 그 잘 했는데 국민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한 명한테. 야, 또 그 나이 많은 선배 언니가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 왕따 시키면 되느냐고 한 명을 완전히 그냥 전 국민이 다 욕을 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걔가 어쨌든 뭐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스케이트를 타서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6등을 했는데 김보름이라는 선수였죠. 근데 6등을 하고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메달을 땄던 평창 올림픽 때보다 메달은 없어도 국민들의 응원을 받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그때 왜 그렇게 국민들은 걔를 욕했을까?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댓글이 몇 개 있어요. 운동선수가 노랗게 머리나 염색해가지고 킬킬대고 웃는 모습 죽어라. 그런 거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염색한 거 싫어하는 사람은 그랬으니까 네가 가해자가 맞아. 또 웃는 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야, 그 참 신기하죠. 미우면 웃는 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이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말하는 사람은 댓글 쓰는 사람은 아무런 의식 없이 써요. 자기가 그런 글 썼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도요. 그런 경우가 참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런데 누구에게 제일 많은 상처를 줄까요? 대개 사람들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사는 사람한테 상처를 줄까요? 아니면 나하고 같은 집에 사는 사람한테 상처를 줄까요?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는 교회 장로님한테 상처를 받을까요? 아니면 우리 강원도 춘천시 소양교회 권사님한테 상처를 받을까요?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말의 칼을 휘두르는 것도 혹은 그런 언어의 칼날에 다치는 것도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교우들에게 내가 말로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하다. 그렇죠. 사실은 이건 일방적일 수 없어요. 사실은 이런 상처라고 하는 건 나는 받기만 하고 너는 주기만 한 이런 관계는 없어요. 함께 있으면 내가 받았다면 내가 준 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에게 상처받은 영혼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그런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기가 가해를 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냥 가까운 사이니까 자주 보는 우리 사람들이니까 그냥 쉽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듣는 사람, 받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기도하기는 우리 사이에서는 용서를 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 신중해져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6계명을 좀 진중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눈빛, 내가 하는 행동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는 정말 살기 싫어라고까지 갈 수 있고요.
뒤집어 생각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인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람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는 우리 교우들 덕분에 살아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때문에 죽는 교회 안 되기를 원해요. 정말 지금 이제 어떤 분들 그러죠. 내가 저놈 대통령 되면 나는 못 살아. 혹시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꼭 남자가 되라는 법은 아니에요. 네, 여성 후보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크면요, 그냥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잘 수용이 안 되고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명확한 것은 평화라고 하는 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를 처벌하시는 것도 생명의 처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평화를 위한 제안.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 않기로 한다면 그럼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끼리 죽이지 맙시다. 우리끼리 좀 죽이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평화가 오면 정말 죽여주는 교회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농담도 막 좋아도 죽고 막 살아도 죽고, 근데 죽음에 대한 가벼움의 가치가 아니라 살인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가해자가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잊지 않기만 해도 정말 평화로 가는 길이 훨씬 더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과의 평화의 길도 오는 것이지 꼭 콩으로 만든 고기만 먹어서 우리가 평화가 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노력도 저런 노력도 다 중요한데 결국은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언제나 겸손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에 조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살인하지 않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